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교들이 개학한 것 같았는데, 정말, 네, 뭐 전부 다 여러분 학교 정말 열심히 다니고,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고백할 첫 번째 찬양은요,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와서 얼마나 그 수련회의 은혜를 유지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좀 많이 무너졌던 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그래서 정말 저의 거룩함을 잊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에 되게 저 스스로 많이 무너졌던 그런 한 주였는데, 정말 예수님이 옆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정말 우리 스스로 더 거룩하게 주님께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다 같이 2절 함께 고백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3절 다 같이 고백할까요?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잔잔하게 고백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정말 주님을 송축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다 같이 고백할 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수많은 무리들, 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를 경외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여 거룩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무장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들 모든 세상의 것들이 굴복한다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들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정말 굴복한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 수련회 끝난 지 정말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함에 많이 무너지고 세상에 죄에 무너지는 학생들 혹은 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가 다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중고등부 예배 나왔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설교할 때 다들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두 번이니까 주보 갖고 있는 친구들은 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보세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자 사사기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우리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비가 많이 와서 참 서울을 강남이 잠겨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었습니다. 뭐 100년, 107년 기상청 이 이제 시작되고, 그러니까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이래 가장 최고의 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탁이 있다면 우리 비 피해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힘들 텐데 정말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재민들도 있고.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글을 쓰셨는데 자기 그 학교에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침수가 돼서 어려움 당했다라는 글을 쓰면서 도움을 요청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의 가까운 데 있어요.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또래 있는 친구들도 어려움 당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이가 없네 라고 하는 대사 혹시 아시나요? 뭐 영화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이가 없네로 제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2015년인가요? 17년인가? 15년이군요. 15년에 개봉한 영화 베터랑. 예, 여기서 이제 이 UIC가 어이가 없는 때문에 지금도 화제가 된대요. 뭐 7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이가 없네 하면 이 UIC의 그 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경찰과 악인의 어떤 대립신도 되게 멋있었지만 한 사람 때문에 빵 터졌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런 대사를 하면서 나옵니다.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라고 한 이분 누군지 아시죠? 마동석 배우의 10초밖에 안 되는 출연 시간에 이 비교 이 대본이 왜 이 영상이 왜 있냐면 이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가 애드립이었을 때입니다. 애드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라는 그 짧은 대사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녹음을 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래요. 그 유아인 씨도 멋있었고 황정민 씨도 멋있었고 그 영화 안에 있는 스토리도 되게 멋있게 보였지만 이분이 마지막에 딱 한 장면 들어오거든요. 10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트박스 사장인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트박스에서 마동석 배우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줬다라는 거의 이름 없는 그냥 문구점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트박스가 갑자기 떡상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참 10초밖에 안 되는 영상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것. 그거를 보통 씬 스틸러라고 하죠.
엑스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져요. 사실은 뭐 보조 출연자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 뭐 단역이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죠. 이 단역과 그냥 일반 보조 출연자는 어떻게 나누냐? 한 가지로 나눕니다. 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단역들 중에서도 조금 어, 주 단역과 그러니까 주 단역과 일반 단역과 일반 보조 출연자를 또 어떻게 나누냐? 마지막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느냐를 따진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대요. 참 무명으로 오랜 세월 있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엑스트라들 가운데서 아니면 보조 출연자들 가운데서 아니면 단역들 가운데서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신스틸러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신스틸러들을 보면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조연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꽤 보게 됩니다. 여러분 뷰티 인사이드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태리 씨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또 뭐 이무기로 등장을 하고 도깨비가 아니죠. 구미호전인가요? 그 드라마에서는 이무기로 등장을 하면서 악역으로 등장을 했던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영화 아니면 그 드라마 그 배역 뭐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오늘 여기 보고 있는 이 김재화라는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배우 이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 나왔던 이 사람 뭐 나인룸에 나왔던 뭐 김희선 친구로 나왔던 분 그러면 사람들이 김재화라는 사람을 여러분 김기두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혹시? 얼굴 보면 아실까요? 예, 이분이 김기두입니다. 예, 또 오해영에 나왔던 나중에 뭐 도깨비에서도 등장을 했던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범죄의 도시 2 2편 나왔죠. 거기에 이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박지환이라는 배우예요. 이름을 몰라 그죠? 그런데 이분 딱 얼굴 보면은 알죠. 어디 나왔었지? 그런 인상을 딱 갖게 됩니다. 뭐 지금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 돼버렸죠. 이정은 배우 그리고 조우진 배우 이분들도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조단역으로 출연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의 주연급의 이제 인지도를 갖게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우들 이름 다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그 영화 그 드라마에 이 배역을 가졌던 이 배우 그러면 라고 하는 이야기들 이게 신스틸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까? 어쩌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금 밀려져 있는 느낌?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으시나요?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5년 뒤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사들은요, 성경 안에서 1절이나 2절, 3절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5절 이하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라는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아닐지 몰라요. 대단한 모습으로는 아니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이 사사기에서 아주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대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 이후에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불려져요. 이 소사사는
뭐 일을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서 적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소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3장 31절을 굳이 읽지 아니하고 나중에 오늘 여러분과 이 돌라와 야일과 함께해서 이 세 사람을 같이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성경에서는 드보라 사사가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1절에 3장 31절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갈.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무엇을 했는가에 우린 집중해야 돼.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 딱 한 절에서 삼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온니엘과 에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게 삼갈입니다. 근데 이 삼갈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기록합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인 걸 기록하지 않고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에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혹시 바알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바알의 아내가 우리가 잘 아는 아세라죠. 이 아세라의 또 다른 이름이 아낫이에요. 즉 블레셋의 바알 신의 아내의 이름이 아낫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아세라라고 알고 있는 그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아낫입니다. 그러면 이 아낫이라는 이 여신은 어떤 신이냐? 전쟁의 신이에요. 블레셋에서는. 즉 블레셋에서 이 여신은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나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적인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이들의 가정이 이방인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이들의 가정이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이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던 집이든 아니면 이방 족속에서 유입된 족속이든 하나님은 그거에 관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삼갈의 무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소모는 막대.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시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무기가 돼요 안 돼요? 무기가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가 보통 어느 정도냐면 둘레가 한 1.5cm. 그 되게 가늘죠. 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1.5cm니까. 그리고 길이가 한 2.4m니까 이거보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왜냐면 소가 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쳐서 가야 되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끝에 금속으로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서 소가 딱 찔렸어 아야 하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채찍 같은 역할을 했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금속 조각이 달려 있어도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블레셋은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은요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칼이 없어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쇠를 벼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쇠를 벼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막 칼 같은 거를 갖다가 여러분 부엌칼 써본 적 있어요? 칼이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칼날이 닳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벼르지 않으면 칼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지령에 내려가서 칼날을 벼르고 왔어야 돼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쟁기도 내려가서 쟁기 보습을 하고 와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였던 거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무장으로 한 군사적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막대기로 몇 명을 이겨요? 600명을 이겨요. 무기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 한 명도 이기기 힘든데,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갖고 있는 거대한 나라, 도시국가에 600명과 싸워서 이기는 거야. 우리 보통 어른들, 우리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이 제일 이런 나 싸움 잘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서 17대 1로 붙어봤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삼가는 몇 대 1이라고요? 지금 600대 1.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네요. 이게 가능해요? 600대 1? 무장을 한 사람들, 무장을 안 하고 애기하고 600명하고 붙어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600명이랑 한번 싸워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체력이 안 돼. 힘들어서 못 때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600명 이 펀치로 한 대씩 때린다고 칩시다. 내가 너무 세서 주먹 한 방에 저 사람 하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몇 대를 해야 돼요? 600대를 때려야 돼.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삼갈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니엘 같은 사람, 에훗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삼가를 통해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배경을 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자격을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재능을 봅니다.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도구를 보고 좋은 도구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도구보다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잡은 소모는 막대기는 그냥 소모는 막대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신 소모는 막대기는 600명을 승리케 하는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삼가를 통해서, 이방 족속 같은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돌라예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아들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해.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돌라 이야기 2절이에요. 참 재밌죠? 삼갈은 한 절이었고 돌라는 몇 절? 2절. 자, 다음에 등장하는 야엘은 몇 절? 3절. 소사사들 한 명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장할 때마다 한 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2절에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돌라는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사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사갈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에브라임 산지 가서 일해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별로 이상한 거 없는데요? 자, 삼갈의 경우에는 집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라는 집안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싸운 대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싸운 대상이 없어요. 괴롭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뭐만 했어요? 24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게 끝이에요.
이썰을 또 통치하니라. 그럼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여러분, 돌라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여기에 있어요. 이게 왜?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뉴스에 한 사람 이름이 딱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아무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자, 뉴스에 삼성전자 누구? 그러면 삼성전자 대표 누구라는 걸 딱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알아요. 그쵸? 국회의원 누구라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시 국회의원 누구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돌라가 지금 잘 보세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하는 건 이사갈이라는 지파에서 이 도도와 부하라는 사람은 다 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 알 정도로 이 돌라의 집은 뭐 하는 집안이다? 유복한 집이다. 잘 사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유수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만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살아가는 이 돌라가 갑자기 뭘 해요? 이사갈 사람이 어디로 가요?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는데 그 지명의 이름이 뭐예요? 3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4번 등장해요. 4번. 4번.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으로 땡. 그쵸? 두 번째, 오늘 본문에 2번 등장해요. 잘 몰라. 그러니까 3일이라는 지역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마지막 3번째, 이 3일이라는 땅은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방에 속하 있는 땅이에요. 자, 유대 지파에 속하 있는 땅.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 있는 땅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정리. 이 3일이라는 땅은 유다 땅인지 에브라임 땅인지도 모르는 산지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요, 고향이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예요. 자, 근데 제가 저 오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완주군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딜 이야기하면 아느냐? 저 전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 목사님 전주 출신이세요? 그게예요. 이해가 무슨 얘기냐? 전주 위에 있는 게 완주군 고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만 알아요? 고산만 알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3일이란 땅은 아무도 모르는 땅이에요. 근데 어디 땅인지 알아요? 에브라임 땅에 속해 있는 땅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지명에 그 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2번 반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 비가 왔어요. 100년 만에 침수가 됐어요. 강남이 침수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대책을 했어요. 어떤 대책? 강남에 무엇이 있어야 비침수가 되지 않을까? 그걸 연구해요. 그런데 또 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지하에서 계시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가정. 그러니까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서울시에 있는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나마 서울이니까 뉴스가 된 거예요, 지금. 시골, 산골에 어느 집이었다면 그런 얘기가 될까요? 한 지방을 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지역에 이름 모를 산에 있었던 분이 침수로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집중할까요? 아니요, 집중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세갈 지파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한 자기 집안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그것도 산지에, 이름 없는 곳에 가서 24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돌라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 자기의 안락함을 떠나서, 자기의 편함을 떠나서 24년 동안 산지에 가박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안락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 돌라였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돌라가 다른 사자들처럼 놀라운 일, 대단한 일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자기 아버집을 떠나 자기 일생을 수고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라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였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 돌라가요, 세상을 향해 시선을 뒀으면 에브라임 안 가요. 3일 안 가요. 왜 가요? 자기 집에 있으면 유숙해요. 자기 집에 있으면 유복해요. 자기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떠날도록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바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에 내 손이 있어야 되고 내 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사의 이름이 야일이에요. 10장 3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돌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사가 됐는지 그 집안이 어떤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쵸? 무엇만 얘기합니까? 딱 한 가지, 길르앗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지방을 이야기해요. 이 길르앗이라는 지방은 어디냐?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그 홍해까지의 길, 그곳을 이곳을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요단강 이쪽 편이 길르앗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길르앗 땅도 이스라엘 땅이긴 해요. 이 길르앗 땅이 어떤 지역이냐?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 세 지파의 땅이 이 요단 동편의 땅 길르앗 땅입니다. 즉, 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요단 동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어디에 등장하냐면 신명기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에 어디 지파라고 얘기하면 므낫세 반지파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즉, 길르앗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야일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겠거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따라해 봅시다. 변두리. 변두리. 무슨 얘기냐? 자, 이스라엘은 계속 중심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요단 서편에서 일어나요. 요단 서쪽. 요단 서쪽이 다 중심이야. 중심지야. 그런데 요단 동편은 중심 외적인 거지. 변두리야. 이 변두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두리에 누가 된 거예요?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거예요. 자, 갑자기 왜 하나님이 글을 쓰셨을까? 이 야일이라는 이름도 되게 대단합니다. 비추는 자, 깨닫지는 자,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 이름으로 지금 사사가 됐어요. 그 이름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하나 섞여 있어요. 자, 4절 말씀 봅시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아기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어 없어요? 문제 없어요?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네, 이제 빨간 줄로 쳐놨으니까 문제겠죠?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몇 명? 30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건 여기 있어요. 아들이 30이에요. 그가 뭐 했다? 문제가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30이다라는 거. 자, 변두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사 야일이 아들이 30이에요. 그렇다면 이 30이라고 하는 인원은 무슨 뜻입니까? 적은 인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아내가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첩도 있었어요. 야일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은 몇 명일까? 최소 엄청나게 많았겠죠. 혼자서 30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 아무리 쌍둥이로 해도 15년 동안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쌍둥이를, 아니 뭐, 세 쌍둥이 이상 나면은 10번 나면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비하 발언 아닙니다.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3명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견해 아닙니까? 그렇죠? 야일의 부인이 3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일이 똑바로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기준에, 삶의 기준에 부인이 많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개를 가졌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나마 잘 살은 거예요. 부유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성읍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거의 왕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기도원같이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풍족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풍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냥 잘못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따라해봅시다. 이스라엘은, 다시 따라해봅시다. 이스라엘은 평안하였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앞서 누가 왕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왕이었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그가 죽었어요. 자, 돌라가 사사가 됐어요. 22년이 흘렀어요. 자, 22년이 흐르고 또다시 몇 년이 흘러요? 23년이 또 흘러요. 4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야일이 갖고 있는 놀라움. 성경이 야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야기, 그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적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내면에 가장 중요한 숨어있는 이야기 첫 번째 뭐다? 이스라엘은 평안하였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읍을 가지고 자녀들이 어린 나귀를 탈 만큼 뭐 한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살고 있지도 않고 이스라엘 변두리에 살고 있는 이 야일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첫 번째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이해가 돼요?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뭐였어요? 괴로움, 회개, 괴로움, 회개, 괴로움, 회개였잖아. 근데 갑자기 괴로움,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자, 기드온이 죽고 어려움이 있었어야 돼요. 기드온이 죽고 힘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 짧게 3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45년 동안 뭐 하더라? 평안하였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첫 번째 뭐다? 죄 가운데 있었으나 뭐가 있다? 하나님은 평안을 하셨다. 이게 은혜죠. 두 번째 놀라운 건 여기 있어요. 사실 첫 번째 놀라운 건 별로 놀랍지도 않아. 두 번째가 더 놀라운 거야. 뭐냐?
하봇 야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봇 야일. 자, 성읍이 몇 개인지 잘 봐야 돼요. 성읍이 몇 개? 성읍이 몇 개? 30개. 이 30개 성읍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하봇 야일이란 건 야일의 동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야일의 동네. 그런데 이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신명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따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솔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곤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니라. 자, 여기 뭐라고요? 자, 여기 누구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여기 므낫세의 아들 야일. 자, 야일이라는 이름 똑같아요. 그죠? 즉 선조의 땅이에요. 선조의 땅. 그 성읍이 뭐다? 하봇 야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다시 한번 등장하거든요. 이 야일이.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들을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자, 거기 빨간색 같이 읽어 시작.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자, 이곳이 뭐다고요? 하봇 야일이에요. 하봇 야일의 성읍은 몇 개예요 지금? 60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몇 개? 그렇죠. 몇 가지? 30.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잃어버렸던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땅은 길앗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암몬 족속이 등장하는데 이 암몬 족속이 길앗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우리 땅이야. 근데 입다가 이 암몬 족속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므낫세 지파의 땅이다. 야일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읍 60개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야일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30개가 회복된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30명의 자녀를 둔 거 잘못이에요.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에 뭘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야일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예요. 죄가 잘못됐다라는 죄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두 번째 뭘 주셨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보서 그것을 차지하는 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야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다?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긴 땅에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광복절 아닙니까? 여러분 45년 동안 우리나라 땅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왜? 왜 없습니까? 빼앗겼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45년 전 8월 15일 날 회복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복 아닙니까? 빛광자 다시 회복할 복자예요. 다시 얻은 거예요. 다시 얻은 거. 여러분 다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일은요 괴로움과 어려움 땅에 있는 땅에 평안을 선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빼앗긴 땅에 회복을 선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통해서 선언해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명의 인물들을 봤습니다. 이 세 사람은 비중이 적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비중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장수가 아니었고요 경쟁력 능력이 높은 인물이 아니고 정치를 잘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같은 삼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볼품없는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600명과 승리하게 하십니다. 30명의 자녀를 둔 야일을
하나님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45년 동안의 평안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 땅을 회복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앞에 엑스트라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2017년입니다. 2017년 54회 백생예술대상에 한 장면이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눈물 짓게, 또한 감동 얻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33명은요,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출연했던 보조 출연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역에서부터 33명의 성인 연기자까지 한 사람씩 나오면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냐면 서영은 씨의 꿈을 꾸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유튜브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그들이 꿈을 꾼다라는 그 노래가 33명이 등장했다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나에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이 나에게 배우라는 질문이 거기에 있었던 정말 주연 배우, 기라성 같은 배우들의 눈물을 짓게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록 나는 무명이지만 내 배역의 소중한 자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여기 얘기하죠. 탤런트다, 가족이다, 직업이다, 초심이다. 그 이야기들이 이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다시 한번 자기가 왜 배우가 됐는지, 내 무명 시절은 어땠는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배역일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별로 볼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나귀 새끼가 있죠.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나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명의 사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비중일지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으며 이스라엘을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비중이지만, 작은 역할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어려우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는 믿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김우중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릿속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의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릿속에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사업장과 이들의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는 이손 부회장이 하기로 하고요. 제가 빨리 그 문방 광고만 할게요. 오늘 문방은 고등부는 그 우리 박현종 강사님이랑 같이 하고 중등부는 우리 선생님이랑 여러분의 선생님과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중부제교회 중고등부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참석 시 예배